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 21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인간 경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이지요.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인 만큼 정확한 공의 가운데 처소와 상급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지만 영원히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낳은 후손들이지요. 이 에덴 동산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의 공간 안에 있음을 천국 5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수한 후손을 얻었으며 범죄하여 쫓겨난 사람은 오직 아담과 하와뿐임을 이재록 당회자님께서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 설명해 주셨지요. 에덴 동산에는 지금도 무수한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이 에덴 동산의 환경과 그곳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간 경작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고 더욱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셋째 하늘의 천국과 같은 영의 세계는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에덴 동산은 영과 육의 중간 단계 차원으로서 완전한 영의 세계는 아니면서 육의 차원과도 공존할 수 있는 세계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었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자손을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했는데 이는 여자가 이 땅으로 쫓겨나기 전 에덴 동산에 살 동안에도 이미 잉태의 고통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생령이었을 때는 잉태의 고통이 미비하였지만 저주와 함께 그 고통이 크게 더해진 것이지요. 이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살 때 그곳에서도 이미 자손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에 남겨졌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낳은 후손들은 생령이기에 지금까지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으며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지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사실 이 땅의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덴의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크기는 이 지구의 수천만 배, 그 이상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에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아담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전수받아서 오늘날까지 문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 땅의 과학기술 문명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누리고 있음도 알아야 하지요. 그러면 과연 에덴 동산의 자연 환경은 어떠할까요?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평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되는 곳으로 태양이나 달과 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없이 항상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활동하는 시간과 쉼을 갖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요. 에덴 동산은 지구와 환경이 비슷해서 온갖 식물과 동물들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처럼 높은 산은 없고 평지와 낮은 언덕과 같은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장막과 같은 것이 지어져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살려고 지은 집이 아니라 때때로 그 안에서 쉬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싱그러운 나무와 풀꽃이 가득한 초원에서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듯한 빛을 온몸 가득히 받으며 편안한 자세로 비스듬히 누워서 위를 바라보면 새파란 하늘에 솜덩이 같은 흰 구름들이 둥둥 떠다니며 갖가지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만치 내려다 보이는 곳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져 있으며 달콤한 꽃향기를 품은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거닐기도 하지요. 때로는 넓게 펼쳐진 풀밭이나 꽃 무더기 위에 누워 부드러운 꽃잎을 어루만지며 달콤한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크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린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쉬기도 하며 마음껏 과일을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호수와 바다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논일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조금 떨어진 바닷가로 가서 빛을 받아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을 거닐기도 하고 맑고 푸른 파도를 타고 즐길 수도 있으며 물고기처럼 마음껏 수영할 수도 있지요. 귀엽고 예쁜 동물들이 눈망울을 반짝이며 다가와서 재롱을 떨기도 하고 넓은 초원에는 여러 동물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힘겨운 삶을 떠나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어하는 가장 평안하면서도 행복한 삶의 한 모습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 에덴 동산의 생활은 어떠할까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뛰놀 수도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전혀 없으며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만 가득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 가운데 운행되기에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영원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에덴 동산에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존재하지요.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오염되거나 변질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과 달리 맑고 아름다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대부분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거나 간음을 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들이 벌거벗은 채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과 같습니다. 온도, 습도 등 에덴 동산의 환경은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가장 알맞은 상태이므로 벌거벗은 채로 생활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몸을 찌르는 가시나 해로운 벌레 같은 것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옷 입은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일정한 단위로 묶여진 모임의 머리급들이지요. 에덴 동산에도 질서와 규율이 있어서 하나의 모임 안에는 머리 되는 사람이 있고 그의 지시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게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일 뿐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혹은 치장하기 위해서 입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 전반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도 서늘하다라는 느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처럼 더위에 땀을 흘리거나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와 습도, 바람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불편함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밤과 낮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들려 있어서 항상 낮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지요. 다만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도 때를 쫓아 쉼을 얻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기온의 변화를 통해 활동하는 시간과 휴식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이 땅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날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과 같이 밝은 상태에서 기온의 적절한 조절에 따라 시간을 구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늘하다고 느낄 만큼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포근한 바람 속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알맞은 휴식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공간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일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과 진리의 빛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도 그와 반대되는 악과 비진리와 어둠이 나쁘다는 것을 겪어보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러한 상대성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비록 들어서 머리로는 안다 해도 정녕 선이 얼마나 좋고 사랑과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마음 중심에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주변에서도 아픈 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아프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아픔의 고통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도 알 수가 없으며 건강의 소중함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라고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과연 가난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아픔과 가난의 고통에 대해서도 전혀 경험이 없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건강과 부유함에 대해 감사가 마음 중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른다면 이는 결국 행복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고통도 당해보고 가난의 아픔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건강과 부유함에서 오는 행복을 마음 중심에서 느끼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상대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자녀를 얻기 위해 본문 9절에 나온 대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지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을 예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장차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그것을 따먹도록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것을 따먹을 때의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아담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성을 아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아담이 일부러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신 것도 아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그곳에 오셔서 억지로 못 먹게 하신 것도 아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처음에도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고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택해서 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 공의 가운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임했고 또한 이렇게 시작된 본격적인 인간 경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참 자녀를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 편에서도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인간 경작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이 땅에서 낳은 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 등 갖가지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세상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를 위해 겪어야 하는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결코 헛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자신의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믿는다면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능히 인내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참된 행복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경작의 과정이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로 여겨지지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온갖 희노애락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에덴 동산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처럼 경작받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들어가는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대해 낙원부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살았던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대성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감사를 모른다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는 이러한 영혼들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자녀로 얻기 위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에 의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본격적인 인간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인간경작을 잘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원한 안식처이지요. 근심, 걱정, 눈물, 슬픔, 고통, 이별 등이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가장 낮은 처소일지라도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지요. 그러므로 인간경작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하루하루 더욱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를 침노에 들어가시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천국은 인간경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이지요.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인간경작을 받지 않았지만 영원히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낳은 후손들이지요.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평화로운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와 환경이 비슷해서 온갖 식물과 동물들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뛰놀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와 습도, 바람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불편함은 조금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공간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일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과 진리의 빛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도 그와 반대되는 악과 비진리와 어둠이 나쁘다는 것을 겪어보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러한 상대성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비록 들어서 머리로는 안다 해도 정녕 선이 얼마나 좋고 사랑과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마음 중심에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상대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이지요. 모든 것을 예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장차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그것을 따먹도록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아담은 처음에도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고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택해서 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 공의 가운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임했고 또한 이렇게 시작된 본격적인 인간경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참 자녀를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경작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하루하루 더욱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를 침노에 들어가시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